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11절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과 이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또 자녀 문제도 있고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다 많은데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론에 보면요,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맡기라. 왜?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 맡기면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맡기고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보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이 고난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다.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새가족, 이 새 생명, 새 생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내게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어떤 권사님이 제가 장로 때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무속 집안인데 이제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온 것에도 엄청난 거잖아요. 권사님,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뭔 축복이냐? 이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시더라고. 그러면 그걸 깨닫지 못한 하나는 그분은 자기는 계속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아닌데 고통이 생각해요. 우리 이 발달장애 아들 중에서요, 그런 애도 있어요. 감각이 이상해요. 감각이. 우리는 완전 이게 뭐 이렇다. 뭐 목이 물리면 뭐 조금 간지럽다. 여기 부닥치면 뭐 조금 아프다. 뭐 이래 돼야 되잖아. 피부 감각이. 근데 얘는 여기 탁 부닥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각이 잘못된 거죠, 그게. 생각해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다. 막 온몸이 긴장이 되고 막 벌벌벌벌 떠는 거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안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이제 감각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 감각 치료도 있어요. 감각 치료. 그러니까 이제 그 치료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치료 무슨 있어요. 이 감각을 치료해주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그래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는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영 이상해진 거죠. 그 상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막 흉년만 들고 먹을 것도 없고, 뭐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요게 이제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아브라함은 고생했잖아요.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처럼 보이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 고통이 아니에요.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는데 그게 고통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게 고통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는데 자기 몸은 병들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니나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 남자는 죽을 판인데 지금 제에 앉아서 이 기와 자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잘 나가던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10명 다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욕창이 났는지 이렇게 끌고 있는 거야. 온몸에 막 고름이 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당신 그렇게 하나님 잘 생긴다며 그럴 수가 있나?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욥이 그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야, 근데 그 욥이 받았던 축복을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뒤에 오게 되잖아요. 그 이제 욥의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뭐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처럼 오는 이것도 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자꾸 속이니까. 자, 인간의 고통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자, 이 불신자들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줘야 돼.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된가? 언제부터 일어났나? 그게 창세기 3장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마귀의 말을 듣고 쏘아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잘 넘어간 그런 체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재앙을 당하게 된 거죠. 원죄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노예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 지옥에 가야 끝나네요. 지옥에 가면 더 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결국 간다는 게 죽으면은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니 이 인간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시작된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불신앙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쏘가 넘어간 거죠. 안 먹으면 될 건데. 그래서 누가 그럼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습니까? 선악과가 있어야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로봇이에요. 로봇.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아담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너 나하고 약속하지. 오케이, 약속해. 그것만 지키면은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이 다 너 거야.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다. 그거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자기의 참된 의지로 완벽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악과만 쏙 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프로그램에 해놓은 로봇이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애들도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3살 먹은 애들도. 엄마 아빠가 아만 얘기해도 막, 아이고 요즘은 미운 뭐 4살 뭐 이러더만. 말 안 듣네, 말 안 들어. 인간은요, 자기 고집이 다 있대. 그만큼 어떤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신앙하게 되니까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전부 거짓말로. 얼마나 잘 속이는지 막 속이는 데는 막 귀신이야.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잘 속이는 거예요. 괜히 그럴듯해 다 넘어간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 쪽으로 확 이렇게 휩쓸릴 때가 많거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 속여.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선교 못하게 하고,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 우리나라에 오는 귀신 문화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가요, 사람들. 전부 다 따라갑니다. 그래 뭐 공장 지어놓고도 고사 지내고, 또 회사 그 개업하면은 뭡니까? 고사 지내고. 내 친구도 보니까 고사를 지내더라고. 뭐 하냐? 그러니까 고사 지내더라. 야, 고사를 왜 지내냐? 근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야, 그래도 새로 개업했는데 사무실에 고사를 지내야지. 불신자 친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똑똑한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따라가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하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가면은 막 귀신 들린 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 고치려고.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본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잘 안 보시면 아까 얘기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밤 11시 이후에 시작이 된답니다. 가서 어떤 현상인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 가시고 싶으신 분들 얘기할 테니까 그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해놓으면 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 막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혈관을 타고도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니까. 다리 한쪽 다리가 갑자기 굵어지기. 왜 그래요? 귀신이 역사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래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요, 아파가지고 죽는데. 근데 내가 실제 자기가 아픈 게 아니고 귀신이 고통스러워 하는 건데 본인이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있으니까. 그 귀신이 안 떠나고.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대요. 아니, 분명히 이분이 영접도 했고, 계속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귀신이 완전히 떠나지 않을까? 많대, 엄청.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다. 그 욥이
이 사단에게 그렇게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그 과정, 그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언제 그런 걸 경험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이 어릴 때부터 그 아줌마가 부모님에게 학대당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라가지고 결혼하고 했는데 딸 하나 낳고 막 하여튼 그런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걸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저래. 그래도 교회 와 있다는 게 어딥니까? 아이고 참 천만다행이에요. 이 귀신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오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셨다. 그런 장면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이 흑암 권세가 물러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귀를 꺾는 사단 마귀를 꺾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를 꺾은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들여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완전히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결 방법을 얘기해. 이걸 얘기 안 해주면 계속 이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걸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완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해결 방법이다. 이거를 자세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의 길 이것만 설명해 주면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은 내 삶 속에 왔던 이 고통은 어떻게 됐나? 이사야 53장 5절 6절.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을 들이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내게 와 있는 이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싹 다 가져가셨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구나. 이제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영적 사실이요. 잘 안 믿어져 처음에는. 아 그런데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기가 아픈 게 아니고 귀신이 고통하는 건데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낀다니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그 자기가 아픈 게 실제로 자기가 아프게 느끼면 그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 귀신이 막 고통스러운 걸 그 자기가 느끼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런데 내가 막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다 맡기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요 그 고통을 계속 자기가 느끼는 거야. 느낄 필요가 없는데. 그 옛날에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기차 타고 가는데 차표를 샀는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딱 지고 새말로 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니 그 차장이 아니 할머니 짐을 짐칸에 올려놔야 되지. 그렇게 지고 갑니까? 힘들게. 그러니까 아니 자기 한 사람 타는 표만 끊었지. 짐을 옮겨놓는 이거는 자기는 그 표에 없는 줄 알고 그랬다. 아이 다 포함된 거를 짐을 올려놓으시라고. 부산까지 이걸 메고 가려고 그러시라고.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끝났는데 내가 지고 가는 거야. 되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질병 이것도 다 짊어지셨다. 이거는 우리의 당하는 고통 대신에 다 주님이 갖고 가셨다는 거죠.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나는 안 끝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자꾸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왔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것마저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다 가져가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결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걸 확인해야 돼요. 아, 지금 내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다 끝냈구나. 여기서. 그래서 나는 염려할 거 없어요. 뭐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찬양이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이 계속 어떤 것이든 있는 것인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참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뭘 찾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끝났구나 알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새 생명, 새 생활. 새 생명을 얻은데도 자꾸 헌생을 해. 이쪽에 있던 생활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고통이 끝이 안 나. 그러니까 몰래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 용한 데 없나 이것만 찾는. 왜 내게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나. 그럴수록 뭔가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 있네. 그리스도 안으로.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니까. 이거 말고 막 딴 데 막 밀어때리는 목사님 찾아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도원에 막 가가지고 뭔가 막 하면 될 것 같고 천만의 말씀. 답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아, 이렇게 다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이게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끝나는 나의 천명이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천명이.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아까 읽은 대로 맡겨라.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말이 뭔지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 할렐루야 해가 다 맡겼는데 나갈 때 또 들고 가래. 그런 경우 많아요. 그 고통을 다시 들고 가. 그게 뭐냐면 안 믿어져서 그래서 안 믿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맡긴다고 해놓고 또 들고 가고 맡긴다 해놓고 또 들고 가고. 그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는 사실을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했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내 삶 속에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되면 다 맡게 돼요. 이 주인한테 맡기는데 뭐 어렵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뭡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끌고 가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 보면 뭡니까? 그 마리아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시킨 대로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얘들아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럼 그 하인들이 물 들어가 물을 가득 채워서 퍼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권사님 같으면 갖다 주겠어요? 아이고 이거 이게 맹물인데 이거 포도주입니다 하고 떠서 갖다 주면 연회장한테 기싸대기 맞을 거 아니야. 야 임마 하인 주제에 너 누구 말 듣고 이거 떠가온 거야 이게. 저분이 떠주라 그랬다. 그냥 떠가 봤을 뿐인데 얻어 터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근데 예수님 이 물이 맹물인데 이거 어떻게 떠서 저기 연회장한테 갖다 줬다가는 막 자기 주인한테 얻어 터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인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연회장 포도주 먹어보더니만 아니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아니 보통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술 취한 다음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그렇게 아껴 놔두고 지금 내놓냐면서 막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고 뒤에 딱 나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를 알았더라. 제가 볼 때는요 그 하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아이고 떠다 주라 그러니까 뜨긴 떴는데 안 갖다 줄 것 같아. 아니 맹물을 떠다 줘가지고 하인 주제에 얼마나 얻어맞겠어요. 야 너 지금 나하고 장난치는 얻어 터질 게 뻔한데 어떻게 그걸 들고 가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떠서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내용을 봤을 때는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거예요. 이게 이 주인이 예수님이 손님이 되면 안 돼요. 그 손님이 됐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되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주인이 될 때 문제가 해결 싹 되는 거예요. 자, 요 축복을 맡기시고 주인으로 그렇게 하시면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킨 대로 너는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준 거야? 기도 제목을 주세요. 자,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좀 시키려고 한다. 그럼 계획이 발견된다니까. 기도 제목. 주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럼 이걸 붙잡고 계속 24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24 기도하면은요, 중요한 응답들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고, 그게 그냥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되는 이런 결과들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통은 그 속에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게 모든 성경의 말씀에 구약성경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구원 받고도 이런 고통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신앙생활. 저 4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획이 발견되고 기도 제목이 발견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눈 녹듯이 고통이 싹 사라져.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야지 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왜 이게 없어졌지? 없어졌죠. 눈 녹듯이.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오는 이 많은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24 기도하는 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